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아스 시대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죽음을 다룹니다. 앞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 왕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제서야 그 당시 왕이 요아스임이 드러납니다. 요아스는 비록 무기력하고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나눈 대화를 다룹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매우 의지했습니다. 그를 가리켜 내 아버지라 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국력이 쪼그라들었고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만 엘리사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예언했던 예후 왕조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죽기 직전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2가지 일을 시킵니다. 하나는 왕에게 활을 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살로 땅을 치는 것입니다. 왕은 그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앞서 활을 쏠 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화살을 잡고 땅에 치라고 할 때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지만 그저 의욕도 없고 3번 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로 인해 엘리사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사와 요아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엘리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요아스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왕이지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요아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엘리사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나라를 위해 예언 활동을 합니다. 지금껏 그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버티게 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그의 죽음 이후의 일을 다룹니다. 모압의 도적대가 와서 장례 중이던 자들이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습니다.
엘리사의 뼈가 닿자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미가 그토록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후 요아스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읍을 되찾게 됩니다. 3번 싸워 이겨 성읍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한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는 왕들에 대한 책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만큼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권한이 절대적인 만큼 책임도 절대적입니다. 왕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병거와 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다른 왕보다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비록 이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따라 그 시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이 들어 굶주렸을 때 요셉을 통해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을 비롯해 문명 사회를 보존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노예로 전락한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과 맞서게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엘리사를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영역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기에 처한 이 시대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대충 2-3번 두드리고 말았던 요아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나라를 아끼며 마음을 품었던 엘리사 같은 자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황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크신 주님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화해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자들에게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